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도우셔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 마칩니다. 사순절 5주 또 마칩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 준비하는 일에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 스타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5번째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새벽에 나누면서요. 이거 사순절 전에 끝날 수 있을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 귀한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처음 세례받았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린 어디로 가냐면요. 가만히 보면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저도 목회할 때, 여러분 또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어려우면요. 첫 은혜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첫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아니면 그 교회도 있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은혜 받았던 곳에 가서 뭐를 하냐?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첫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셨던 거, 뭐야 세례 받을 때 그 주님 감격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은혜의 자리가 새벽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시고 울면 다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음성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끝난 거죠. 뭐 다 힘들어 어려워 새벽에 올라왔는데 여기가 첫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너 사랑해. 무지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너 내 아들이야. 그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란 이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분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단강의 저편에 세례받았던 처음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온 것입니다. 11장에 어떤 병자가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봤더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베단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이제 처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시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지나실 때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데가 베단이 아닙니까? 나사로의 집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베다니 나사로의 이름이.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 이 셋째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대요. 근데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셋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기억해요? 아들, 첫째 나사로가 아니라 막내딸 마리아를 그 집에서 제일 기억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줬던 거죠. 뭐예요? 섬김, 헌신. 조금 더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 어제도 수전절 얘기했잖아요. 하누카. 수전절. 하누카라는 뜻이 뭐예요? 헌신, 봉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봉헌은 마리아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뭘로 기억되어져야 되는가? 뭘로? 저는 첫째인데요. 저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마르다. 아닌 거죠. 헌신, 섬김. 잊지를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가시기로 결정하시죠. 8절을 보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로 친다는 거예요. 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죠. 그래서 이 가시는 길이 뭐가 돼요? 종려주일이 되는 거죠. 이 실은 종려주일은요. 나사로 살리려고 오신 길이었던 거예요. 나사로. 사람들이 나와서 뭐 호산나 찬양하고 그러지만 실은 실제로 예수님 그 길 빨리 통과하여 나사로 살리러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이게 주시는 은혜가 언어로 표현하기에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세 파가 있죠. 첫 번째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뭐예요?
사두개인들 정치 집단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붙어서 어용 신학하는 자들. 신학교가 갖고 어용이란 단어를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신학이 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신학이 중세, 우리나라도 보면 어용. 큰 교회들이 어용이 많죠. 왜? 나라에 충성해야 정치, 그래야 뭐 보장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개발된대. 보장받는 것들. 뭐 정치인들 많이 오고, 어용신학.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정치인들의 그 정치하는 일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죠. 합리화, 정당화시켜주고,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므로 얻는 이득.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 집단이에요. 그 다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보통 사람들, 그냥 이 평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건주의자.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자. 다 제도권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반대해서 밖에 나가서 제도권 밖에 금욕주의. SNF하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치 집단 있고 가운데 집단 있고 반대로 하는 SNF파 있고 항상 그래요. 모든 집단이 가면 어용 있고 완전히 극단으로 반대가 있고 중간에서 우린 우리 것만 할 거야. 그래서 목회도 보면요. 딱 20% 갖고 하는 거예요. 10% 충성하는 분들, 10%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 80%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목회는요. 10%와 10%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 어떻게 설득하나. 헌신하는 분들 어떻게 더. 요 둘이 갈등. 나머지는 그냥 정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죠. 보면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계십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점점 줄고 같이 헌신하고 하나님 섬겨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죠. 근데 이 10% 때문에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죠. 주고받고 이번엔 이거 해줄 테니 다음에 그거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교회, 이런 유대인만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런 유대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으로 진리로 하시려다 보니까 이들이 돌을 드는 것이죠.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믿음 생활은 깨지기 위해 해야 되는데 안 깨진다니까요. 깨지면 죽는 줄 아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갈등하죠. 결국 내가 안 죽고 예수 죽이잖아요. 예수에게 돌을 들죠. 이런 세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오늘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가 아니라 오늘 제가 지어낸 거예요. 사랑파가 등장해요. 사랑파. 누구예요? 나사로의 가정. 사랑파. 이 사람들은 정치도 아니고 뭐 율법도 아니고 그다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사랑하는 거. 예수 사랑하는 게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도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도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믿음 생활인데 어떤 분은 주고받는 거 정치 예수님 이만큼 드렸죠. 정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줬으면 받아야지. 예수님 제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럼 이만큼 줘야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줬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나한테 안 줘. 그러면은 예수 떠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율법. 맨날 그 적혀져 있는 거 그거에 목숨 거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사로 가정은 뭐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할까? 이거 충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 생활의 방향. 예수님 사랑했대요. 사랑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때 제가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어느 섬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청년부 담당.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기 얘기들 믿음 얘기하는데 자기는 왜 목회를 하나 신학생이 됐나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사랑한대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사랑한대. 자기는 그냥 교회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분은요 나중에 섬에 가서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분이 계속 생각나요. 가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큰 교회 하려고 목회하죠. 어떤 사람은 미국 가려고 목회합니다. 진짜 인생의 목적이 미국이야. 미국을 가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해외 나가서 살기 위해서, 애들 기르기 위해서. 그럼 다 다릅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그냥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걸 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못 배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난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되게 무지해. 한계가 있어. 조건이 안 좋아. 우리 집은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 사랑하면 이거 다 정리되어집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못 배워도 주님이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없어도 채워주시고요. 가난해도 능력 주시고요. 문제는 능력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 사랑하다 뭐 했대요? 병들었대요. 병들었다가 죽어가고 있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죽게 되니까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몇 독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제자교육 해놓고 이 코스 몇 번 마치십시오. 아니면 전도 몇 명 해야, 아니면 얼마 드려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 사랑.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까? 저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할까? 이걸 어려부터 가르치고 본인이 배우고, 그래서 아이 땐 아이 수준으로 사랑하고, 청년 땐 청년 수준으로 사랑하고, 노년 땐 노년 수준으로 사랑하고. 저희 집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4월 달에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봐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험을 보는데 요즘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뺐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다 껐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요즘 공부만 하거든요. 그랬더니 눈빛이 돌아오더라고. 핸드폰을 뺐으니까. 어제는 집에 4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수업이 더 늦게 끝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가갖고 엄마한테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난다고 선생님 카톡을 보내주세요. 담임선생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랬더니 확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엄마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안 보여. 왜 뭐라고요? 엄마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엄마는 야, 그걸 왜 엄마를 위해 해? 너를 위해 해야지. 아니야, 엄마를 위해 하는 거야. 나 공부하기 싫거든? 근데 엄마를 위해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걸 엄마를 위해서. 그 말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엄마를 위해 하는 게 맞는 거야, 임마. 그럼 뭐 네가 뭐 너를 위해 하겠어? 뭘 알아? 널 길러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려서는 엄마를 위해 공부해야지. 그래서 엄마의 기쁨, 아빠의 기쁨. 왜 사랑하니까 하기 싫은데. 죄송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적을 제일 잘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설비 하셨어요. 설비. 집수리 하는 거. 저희 어머니는 뭐 이렇게 배달 같은 거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3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그때부터 밤늦게 어떨 땐 12시 넘어까지 일하세요. 항상. 근데 저희 형이 방학 때 되면 야, 엄마 도와주자. 아니면 아버지 일하는 데 따라가자. 저 데모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암만 도와줘야 부모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서 이건 그냥 그분들이 할 일이야. 최고의 기쁨은 뭘까? 저희 아버지가 왜 시골에서 다 팔고 서울 올라와서 애들 기르고 공부 때문인 거죠. 근데 제가 우리 형은 봐도 대학 갈 저기가 아니에요. 내 동생을 봐도 아니고. 제가 그때 든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대학 갈 사람 나밖에 없다. 스스로 그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통지표에 일자가 한번 찍히게 도와주세요. 일자가. 근데 정말 2학년 마지막 때 일자가 한번 찍혔어요. 그리고 한 겨울에 통지표를 받아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죠.
나가서 노동하시느라. 밤 늦게 12시쯤 다 됐는데 오시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통지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껴안아 주시더라고. 수고했어. 제가 공부한 이유, 아버지 사랑해서 이거 갖다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고생한 거, 힘든 거, 그 모두 다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돌에 맞을 정도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능력 주세요.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부자 되시게? 아니면 더 지혜 주세요. 뭐 공부 잘해서 자랑하게요? 더 높은 자리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 사랑은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할 수 있고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11장에 와서 예수 사랑하는 자. 그전에는 밥 달라고 하는 자, 고쳐달라고 하는 자, 맨날 달라고 하는 자. 이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내 거 드릴게요. 향유 옥합, 아가씨의 결혼 지참금, 전 재산, 내 인생, 내 몸, 머리로 닦아드리고 머리털로. 주님 사랑해요. 교회 안에 예수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걸어오는데요. 저쪽에서 보면 이거 작년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겉에. 작년도 딱 부활절날 간판업자 불러다가 고쳐야 될 것들 이렇게. 근데 하고 얼마 안 돼서 LED가 벌써 나갔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 건물이 11년이 돼갖고 하자가 많습니다. 오늘은 걸어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왔으니까. 교회를 보는데 아빠 왔어. 제가 교회를 보면서 아빠 왔어. 내가 고쳐줄게 또. 거기도 망가졌네. 아빠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가 11년이 됐는데요.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창립주일이 되잖아요. 창립주일. 그럼 오래된 교회에서 다녔다 오신 분들은요. 창립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되게 오래된 교회에서 오셨어. 왜 나는 태어나 봤더니 그 교회가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를 오면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 개척을 같이 했던 분들 이분들은 창립주일이 되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되면은요 개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항상 창립주일을 섬기세요. 목사님 저희 가정 보면 딱 돌아가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 그게 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처음부터 배운 것이죠. 그 교회가 생명인 사람들. 그럼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은 벅차게 드려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1년에 2번은요. 정말 벅차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마리아처럼. 근데 이게 의무도 아니고 이걸로 믿음을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어제 병원 갔는데요.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어제도 여기 기계 차고 설교했거든요. 갔더니 처음으로 제가 2006년부터 혈압약을 먹었어요. 2006년부터. 그때 협심증이 와가지고. 오래 먹었죠. 근데 혈압이 120 밑으로 떨어지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의사가 놀래더라고. 목사님 너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거죠. 처음으로. 저는 약이 늘릴 줄 알았는데 갔더니 좋아졌다. 약 3알 먹는데 2알로 줄이고 왔습니다. 오면서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 생명 드려야지. 교회는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 사랑하는 거. 많이 배우는 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사랑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요 채워주신다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뭘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의 시선. 예수가 사랑하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병들어 죽게 될 때, 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저 이거 경험했잖아요, 몇 번. 그냥 어느 날 심장내과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CT를 찍자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CT 결과를 보러 갔더니 폐에 뭐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야, 죽을 병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수술을 하고 치료가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암 걸리시는 성도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죽을 병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암 환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진짜로. 되게 심한 분도 살아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의 이 변화, 가장 큰 건, 여러분, 나 주님께 사랑받아. 주님께 사랑받는데 이게 죽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 사랑받는 자들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잠깐 고난은 당하죠. 힘들죠. 이 집 장례식까지 치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 죽을 일 아니야. 그걸 뭐예요? 견디는 것이죠. 애무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걸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주님 뜻대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거 예수님을 위해, 예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내 시간? 아이고, 그 시간 조금 드리는 걸, 그거 일주일에 그거 조금 드리고는, 물질 조금 드리기를 11조 드리면 죽는 줄 알고. 11조의 여러분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야, 어떻게 날 이렇게 책임져 주셨지? 감사와 이 영광. 이거 드려도 나 안 죽어. 그러면 참여하는 거죠. 뭐 이것도 못 드리는 분들이 마지막에 생명 드릴 수 있겠냐고요. 어제 병원 갔더니 갈 때마다 늘 봐요. 기부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놔요. 거기 얼마 드린 분들, 억 단위로 드린 분도 있어요. 어떤 의사는요, 몇십억을 드렸어. 그 이유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의사가 돼서 이 병원에 이런 거를 다 누리고 내가 의사로 은퇴하게 되는 거. 어느 날 은혜인 거죠. 그래서 병원을 사랑해.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가.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병원이 되고. 신기하다. 교회도 못하는 거. 교회도 못해요. 근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보는 건 다 드려. 왜? 사랑하니까. 마지막 어디까지 드리는 줄 아세요? 자기 시신. 나 연구용으로 쓰라고. 이 병원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오늘 이 사랑하니까 나사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 시체까지.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음부터 이거 각오하는 거예요. 난 주님만 사랑할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 내 시간, 물질, 생명 내 거 다 드리고 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거 영광으로 쓰시겠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 사랑했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근데 한 번에 안 가시죠. 이틀을 더 지체하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월달은 사순절로 충만하잖아요. 고난의 절기. 힘드셨을 겁니다. 4월이 되는 순간 살아날 거예요. 전 이걸 믿어요. 4월은 생명의 달. 달이 바뀌어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부활절을 사모하십시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난다. 주님께서 얘들아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그대로 가시려나이까? 예수님이 야, 낮이 지금 12시가 아니냐. 낮이면 세상이 빛을 보는데 빛이 없으면 밤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냐. 지금 실족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국 뭘 드린 거예요? 향유 조금 드리고 밥 한 끼 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는데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래? 돌에 마저도 오신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의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드리면 물질만 와요. 근데 사랑을 드리면 사랑이 온다니까요. 사랑. 나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어. 나 이 목사 무지 사랑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 이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돌로 맞아도 나 가지. 나 너 살리려고 가지. 떠나왔는데 다시 가지. 다시 오실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뭐래요? 친구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하고 친구 먹은 사람 몇 명 있죠. 아브라함, 모세. 그럼 엘리야까지 쳐줄까요?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친구 먹으면요 가서 할 얘기 다 합니다. 어이 왔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길냥이 있거든요. 길냥이. 제가 동영상 하나 보니까 길냥이하고 친구 먹은 분이 있더라고요. 양아 이렇게 하면 야옹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먹을 거 주고 우리 친구지. 사람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근데 친구가 될 수 있죠. 사람하고 개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될 수 있죠. 동영상 하나 보니까 불독 2마리가 지나다가 주인을 물라 그랬는데 집안에서 고양이가 뛰어나오는. 고양이가 주인을 위해. 고양이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친구래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제자들에게도 잘해줬나 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난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넌 제자야. 그냥 공부만 하는. 넌 그냥 성도야. 넌 교인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돼야 돼요. 예전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찬양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 들어가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나의 친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많잖아요. 오늘도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 친구자만 들어가면 일어나서 나가는 권사님 계셨어요. 할아버지 권사님인데 조그만 상가교회인데 친구 들어가면 문 열고 나가요. 막 째려보고 저를. 그러더니 예배 끝났는데 전사님 일로 와봐.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야. 난 굉장히 이게 걸리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미국식 설명이에요. 미국은 성경에 보니까 친구가 있던걸요. 저 권사님 하나도 모르네 저희. 더 불렀어요 막 친구라고. 그럼 맨날 나가. 근데 손녀 이름은 글로리야. 또 영어로 글로리라고 적어놨어요. 글로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요 친구입니다.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 생명 다 바칠 수 있는 친구. 어저께 신학교 예비역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김포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저보러 김포로 오래요. 그러더니 자기 교회까지 태워다 달래요. 강화도까지. 제가 미쳤어? 그랬더니 친구 아니야. 미안해. 지금 병원에서 오느라 못 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예비역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가 제일 어려요. 예비역 중에.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딱 그때의 나이로 돌아갑니다. 지금 벌써 신학교 입학한 지 한 20-30년 됐죠. 벌써. 그런데 만나면 그 세월로 돌아가요. 되게 편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할아버지인데 쳐요. 형, 저희 동기 형님 중에 65세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작년도에 소천했거든요. 가가지고 형 왔어. 친구죠. 또 되게 큰 교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형. 근데 그 형은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본래 이름은 용구인데. 그래서 제가 용구형 계속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불러. 원래 용구였잖아.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불러. 용구였잖아. 그래도 좋아요. 친구니까.
그 예수님과 이른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 죽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잠들었대요. 주님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깨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은 다 잠든 것입니다. 물질이 죽었고 관계가 죽었고 오늘 교회 안에 죽어 있는 가정 안에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만 오시면 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깨워주세요. 그 이에 예수께서 가신 거죠.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해 기쁜 것, 좋은 거래요. 누구? 제자들을 위해. 너희들 오늘 죽었다 사는 거, 이 생명에 관한 믿음이 생길 거야.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한 거 믿음 세워주려고 그러죠. 요한복음의 기적이 점점 세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먹고 마시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이건 아주 초짜 맨 처음 거. 그러다가 병든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된 이 병자,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여섯 번째 오늘 기적이거든요. 죽은 것도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의심 많은 자, 합리적인 자, 이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럼 목회를 할 때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목회해보니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던데요. 사는 거던데요. 믿음 생활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로 가는 거지. 이성과 합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다 살아나요.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핀트가 완전히 다르죠. 요한이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 성질이 아주 그냥 더러워가지고 요한이의 별명은 우레였습니다. 천둥과 번개 같은. 근데 나중에 요한이가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왜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 예수님께 나올 땐 율법으로 나와야 되나 봐. 믿음으로 나와야 되나 봐. 야,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근데 11장을 통해 뭘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요한에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단어 하나 되게 신경 쓰면서 고르거든요. 예수님께 오늘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지? 이거 깨달은 거죠. 사랑받으면 살려주시네. 사랑받으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12이 있는데 유다는 돈 뺏기 모르는 놈, 어떤 놈은 의심이 많은 놈, 어떤 놈은 맨날 이렇게. 베드로 믿음이 되게 좋아요. 아, 좋아, 그거 해. 요한이는 뭐예요? 난 사랑해야지. 사랑. 나는 신앙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중에 사랑의 길을 가야지. 나도 나사로처럼 나사로 이겨야지. 그랬더니 요한이가 만든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죠.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요, 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또 3장 10절을 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뭐래?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가 사랑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 믿음 어떻게 다시 정립할까? 사랑하는 자 되고 사랑받는 자 되자. 그럼 나머지는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살면서 오늘 열심히 청소하고 뭐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모든 거, 그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지갑을 열고 땀을 흘리고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머지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어떤 교회 장례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하고 바로 화장터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려요, 가족들이. 그러더니 온 식구가 그 아버님 생전에 그 교회 다니셨던 데를, 건물을 전부 다니시는 거죠. 예배당도 갔다가
담임 목사님실도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좋아했는데 로비도 갔다가 전부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마당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들고 화장터로 가더라고요. 참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에 천국 갈 때, 육신이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들러야 될 곳, 아빠랑 놀던 데야 여기 되게 좋아, 제주도 한번 가고 여기 되게 좋아, 그게 아니라 성전을 들렸다 가는 거죠. 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사랑했어.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우리 최현식 권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계신데 죄송해요. 영정사진을 들고 오셔갖고, 우리 교회 크지도 않잖아요. 건물 전체를 이렇게 방마다 들어가셔서 저하고 한 바퀴 돌고 가시는데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장례하실 때 전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한 바퀴 돌고 가실 수 있는 교회 사랑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할 때쯤은 교회를 좀 크게 질까요? 왜요? 예배당이 작아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하면 창피해요. 그 제가 그러면 좋겠네요. 본인이 지십시오. 그럼 결혼식 해드릴게요. 근데 건물이 안 커져도 난 그냥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계세요? 요즘 놀이터 새로 짓던데 야외 결혼식도 좋고. 이런 마음 생각해 봅니다. 난 어디까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 회복해야 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오늘 예수님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나그네 같고 별 볼 일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예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죽어도 너한테 다시 가. 야, 난 다 줄 수 있어. 내 생명까지. 난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거나니. 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죽어있는 것들을 향해 잠든 거야. 깨어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부활의 첫 증거가 되는 거죠. 나사로. 죽었다 산.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이게 예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끝나. 예수 사랑하려고 여러분 교회 오시고 예배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셨다가 유대에서 요단강 세례받았던 곳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오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면 돌 맞아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도다. 친구가 죽었도다. 그럼 내가 가야지. 다시 가야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찌한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두개인 같았고 또 바리새인 같고 또 아버지 우리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맨날 믿음의 큰 능력을 구하고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보니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죽었다가도 사는 줄을 믿습니다. 남은 우리 세월, 우리 생명 예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과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 드리는 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죽음까지도 주님과 우리 사랑을 끊지 못하는 이런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